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 그런 것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과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우리 달라 그럴 때는 나이가 없으니까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달라 그럴 때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서 달라 그런 건데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잘한 케이스가 그 아이 살린 얘기잖아요. 그건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됐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왕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말년으로 가서 보니까 그건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잘못 썼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깨닫습니다.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된다. 장점을 잘 쓰면 장점이지만 장점을 잘못 쓰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구나. 이런 경우가 솔로몬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안 들려요. 창세기죠.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났을 때 하나님 부인 반응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선악을 분별한 지혜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사용됩니까? 나쁜 이미지로 사용됩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죠.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가 같이 됐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 그리고 저것도 생각할 건 뭐냐면 그게 선악을 아는 지혜가 나쁜 거라면 왜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주시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선악을 아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우리 중 하나는 하나님처럼 됐다 그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선악의 심판관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해가지고 와서 유혹했던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제 윤리학에서는요, 제가 좀 이제 이번에 다시 공부 좀 해보니까 이걸 주관주의라는 말도 쓰더군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히틀러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냥 죽였기 때문에 주관주의에 의하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악에 관한 윤리학 이론 가운데 우리가 관계에 있는 건 뭐냐면 소위 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론. 신이 명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신이 금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즉 신이 우리 하나님이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생겼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1번. 2번 뭐냐면 이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약간 헷갈리세요? 네. 알쏭달쏭하지만 좀 다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건 선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이 입장이 있고 1번. 2번은 뭐냐면 이게 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저희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은 선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입장이고 2번은 하나님 바깥에 보편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네. 중요한 거 시험 봐야 돼. 근데 이것도요, 재미난 건 뭐냐면 개신교와 캐톨릭이 여기서 갈렸어요. 개신교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선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근데 카톨릭은 뭐냐면 이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에요.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말틴 루터는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미워했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격화시킨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1번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선하는 거다, 이거. 여기서 전제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100% 완전히 선한 분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해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개신교와 가톨릭에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됐다. 이건 뭐냐면 선악의 판단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악하면 악하다고 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 버렸다 이 사람이. 아담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왜?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그럼 솔로몬의 그 실패하게 된 걸 좀 살펴보겠는데, 우선 솔로몬이 초창기에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재판을 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0장 23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0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만 큰 게 아니라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솔로몬 왕이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어요, 보니까. 사업도 참 잘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네, 지금 성경 구절 나오고 있죠?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장사 속이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은 600세겔이면 오늘날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자료 찾아서 환산해 봤더니 2억 4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병거 한 대 2억 4천만 원. 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말 한 필에 지금 여기 말 한 필에 150세겔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요, 약 6천만 원이에요. 요즘 그 제네시스 값 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말이나 자동차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 이동 수단인데 말이 그렇게 비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애굽에서 수입해다가 이웃 나라들에게 이윤을 붙여서 팔았다는 거예요. 정말 장사 잘한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열왕기상 10장 그 앞부분 쭉 읽어본 말이죠. 돈이 엄청나게 흔해가지고 뭐 은이 막 그냥 뭐 널려 다니고, 우리 지금 말하면 막 개도 막 10,000원짜리 물고 다니고 막 이런 식의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뭐 옛날에 뭐 어디 저기 그 경상도 어디더라, 거기 항구 있고 그 외관이 장사 잘 될 때는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때 막 평지에 뽕나무 같이 백향목이 많았고 이런 식이에요. 엄청난 금과 은을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부가 넘쳐났는데,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썼을 때 결과였어요. 성공이죠. 근데 실패가 된 게 어떻게 실패가 됐냐면요, 정략 결혼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정략 결혼하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아니, 왕이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정략 결혼이라는 거는 이웃 나라와 이게 전쟁하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돈관계 맺으면 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 나쁘다고 하면 볼 수 없어요. 하나의 정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잘만 쓰면. 근데 문제는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부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1000명. 이름도 몰랐을 것 같아, 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해야 돼. 정략 결혼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정략 결혼의 대상이 애굽의 공주였어요. 바로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할 때 첫 번째 대상이 바로의 딸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아예 그냥 작정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략 결혼할 때 그 왕비들이 갖고 오는 종교와 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오면 괜찮은데 나쁜 거 갖고 오면 이게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건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종교를 갖고 왔는데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 뭐 평생 어려서부터 믿었던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차단 못한 것이 솔로몬의 실수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해서 그래도 공헌한 왕후는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문정왕후인가? 당나라에. 네, 문정왕후라고 있어요. 티베트로
공주인데 그냥 전쟁에서 당나라가 패했거든요. 그래서 시집 갔어요. 문성. 아, 맞아요. 아, 역시 우리 정기석 장로님 해박하셔요. 문성 왕후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갈 때 그 당나라에서 좋은 곡식, 씨앗을 갖고 갔어요. 또 길쌈하는 거 기술도 갖고 갔어요. 물론 뭐 시녀들 데려갔으니까 그 사람들 전파했겠지만 가서 경제 발전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어요. 그 나라에.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차를 갖고 왔어요. 티를 갖고 가서 거기다 티를 보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티를 잘 안 마셔서 이게 병에 많이 걸렸었는데 티를 갖다 주는 바람에 국민 건강에도 굉장히 공헌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문성이죠. 문성 왕후가 존경받는데. 네. 좋은 케이스예요, 이거는. 종교를 갖고 간 거는 불교 갖고 갔어. 문성 왕후도 불교 갖고 갔어. 티베트 불교를 흥왕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왕비들이 올 때는 자기 종교와 문화를 갖고 오는데, 뭐 문화는 좀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것 같으면 괜찮죠. 받아들여 괜찮은데 종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신명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에 언젠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건데 왕이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결혼하는데 왕비가 갖고 오는 신앙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있어요. 아예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오히려. 자,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제가 이게 아이패드에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고. 네. 그와 그의 자신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잡았죠. 결국 정략 결혼했을 때 왕비가 갖고 오는 그 우상 숭배, 이건 철저하게 금하라 그런. 그건 받아들이지 마라. 심지어는 많은 병거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병거를 의지하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처음부터 그걸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애굽에 가서 병거 사오고 막 그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했어요. 정략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병거도 사오고 말도 사오고 군비 확장하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쓰는데 자기가 심판관이 돼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정략 결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정략 결혼에서 따라오는 왕비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 시바 여왕도 와갖고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변 국가들이 와서 막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져가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태도를 버리고 오늘 여기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옆에는 항상 율법서를 두라 그랬는데 율법서를 두는 대신에 그 왕비들의 신앙을 걷다가 다 펼쳐놨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결혼을 무조건 금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경을 보세요.
모세는요, 히브리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아내가 사후에도 또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미리암이 막 열받아갖고 막 도전하다가 미리암이 막 문둥병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 결혼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결혼에 따라오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말이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은 왕비가 아니라 그 우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남성 명사거든요. 심지어 우상들을 사랑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선악의 심판자가 돼버린 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선한 거야. 난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 봐. 얼마나 지금 강대국 만들었어. 내 정략결혼에 성공했잖아.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 이러면서 높아질 때 높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항상 율법서를 내 옆에 둬라 그랬잖아요. 옆에 두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자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는 것이 율법서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적용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이 지혜는 귀여운 지혜예요. 독일에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대요. 저 바보. 왜 바보냐면 사람이 동전의 손에서 5마르크짜리하고 10마르크짜리를 꺼내갖고 둘 중에 아무나 가져. 그러면 얘는요 10마르크짜리 가져야 되잖아요. 5마르크짜리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바보 10마르크가 또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고 막 놀린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걔 볼 때마다 자 가져봐. 그러면 얘 계속 5마르크 갖는 거예요. 자꾸 뭐 계속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딱 해갖고 불러다가 야 너 왜 그거 10마르크 가져야지 그랬더니 얘가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10마르크 가지면 다음부터 안 할 거잖아요. 귀여운 지혜죠. 우리가 지혜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안 쓰면서 살아야 돼요? 쓰면서 살아야 되죠? 왜? 지혜를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의 특징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지혜는요, 어떤 지혜여야 되느냐? 이번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계시 의존 지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시 의존 지혜. 아까 왕에게 준 규례 가운데 뭐냐면, 이 율법서를 항상 내 옆에 두라 그랬잖아요.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 말씀 율법. 계시에 의존한 지혜라는 거예요. 계시에서부터 출발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리.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원리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건 알아서 사랑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 물론 있죠. 원수가 줄이거든 뭐 밥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요 정도지, 뭐, 콜라 몸에 나쁘니까 뭐 오렌지 주스 마셔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 의존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게 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적용할까는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 2번쯤 소개해드린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 썼어요. 그건 제 용어가 아니고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용어예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사색을 한다 이거, 즉 명상한다 이거죠. 메디테이션 하는데 그냥 스승이 준 화두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묵상한다 이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면벽수도를 하는데 10년 동안 그냥 스승이 줄만 갖고 화두를 해서 그걸 깨우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내가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두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걸 사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계시에 의존한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다음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땅 위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하루에도 뭐 지혜를 안 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지혜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는 뭐냐면 화평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기준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살면서 많은 그런 그 지혜를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혜를 쓸 때 이게 지금 내가 화평을 가져올 만한 그런 지혜인가? 아니면 분열을 가져오는 지혜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막 화가 났을 때는, 누가 나에게 막 화가 나는 일을 했을 때는 화평이 어디 있어요? 한바탕 싸워야지.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기를 그런 지혜는 땅 위의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다. 어려워요. 그럴 때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근데 우리 힘들게 살다 천국 가지만 어느 거 택하겠어요? 네. 근데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야죠. 네. 하나님의 뜻이 내게 힘들다면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다고. 그래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우리는 선악의 심판자가 아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결과는 화평해야 됩니다. 깔끔하죠? 결론이? 네. 어렵지 않죠? 오늘 여러분 참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결국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심판관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 거고 솔로몬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초창기 얼마나 정치 잘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세상 살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사람. 우리 잠시 후에 찬양 부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고 말씀하시면 나아가. 그게 단순하고 바보 같지만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잘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